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8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 52일 만에 완공했다고 그랬습니다. 온갖 방해와 내부의 갈등 그리고 혼란을 다 넘기고 기적처럼 완공을 다 끝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주도하는 영적 부흥의 시절을 맞아서 초막절을 지냈죠.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임봉을 하면서 제 언약을 맺었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었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다 끝난 건가? 그게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느헤미야 7장 4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 7장이면 문짝을 다 달고 완공이 되어지는 그 시점이에요. 성벽이 다 완공되어졌는데 여전히 이 성의 문제가 뭐예요? 성읍은 광대한데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거기 살 사람이 없어요. 주민이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 텐트 치고 있는 얼기설기 이렇게 창고처럼 바람 막을 공간만 만들어 놓고 뭐 살만한 집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도 없고, 근데 성벽만 덩그러니 이제 완성을 해 놓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성벽이 튼튼하면 뭐해요? 거기 사람이 있어야지. 건물이 아무리 웅장한 유럽의 교회들 가보면
지금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것도 어르신들만. 그래서 이렇게 강단에서 내려다보면 다 하얀 머리만 이렇게 머리카락. 그러니까 이게 참 건물만 덩그러니 있다고 하는 것처럼 비참한 일도 없어요. 목회는 건물이 중요하지 않고 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도 성벽을 세우려고 세운 게 아니라 결국 그 성벽 안에서 성전이죠. 그 성전에 모여 예배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저기 주민은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말씀에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하였다. 제가 세종시에 지인이 있어서 처음 세종시가 개발되어지기 전 아파트만 덩그러니 있고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어진 사람 집들이 한다고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길이 없어요. 길이 가로등도 없고 그 밤에 갔더니 껌껌해가지고 안내 표지판 이게 도대체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는데도 길이 없어요. 길이 거기는 아직까지 공사 현장들이 많고 아파트도 정비가 어떻게 안 돼 있어가지고 가다 보면 막혀 있고 동은 저기 보이는데 도대체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 싶은데 이미 입주해야 돼서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은 인프라가 구성이 상점도 없고 시커먼 동네에서 해가 떨어지니까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삭막한 곳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기가 지금 그런 거예요. 화장실도 없어요. 목욕할 수 있는 여건도 없어요. 그냥 공중 변소가 있는 거죠. 공중 변소 줄다리비 서가지고 그런 데서 누가 살려고 그래? 뭐 자녀들 교육은 어디서 할 거예요? 없어요. 그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으니 여러분 지도자들이 솔선하여서 거기서 사는 거다. 그리고 남은 백성은 뭘 해요?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 그래서 10분의 1은 들어가서 살기로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끊어서 읽을 때 그리고 통으로 지금 매일 한 장씩 이렇게 읽어오면서 전체를 살펴갈 때에 극명하게 해석이 달라지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기 제비 뽑을 때 여기 있는 10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은 들어가야 되고 9명은 안 들어간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에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뽑히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애들이 지금 셋이나 되잖아요. 애들 학교 보내려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서 10분의 9가 되기를 기도하시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전하죠 늘.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놓고 보면 거기 성읍에 사람도 없고 집도 없고 살만한 곳이 아니라서 안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그냥 막 들어가고 그리고 10분의 1을 제비를 뽑은 거구나. 제비를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보낸 거구나.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었던 본문이에요. 끊어서 보면 그럴 법도 하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별로 고생하고 싶지 않잖아요. 고상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적어도 자식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적어도 인프라가 좀 있는 곳에서 살 수 있으면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돈만 조금 있으면 다 애들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파락군이라고 강남에 가서 살려고. 왜 집값이 그렇게 뛰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서로 애들 있는 집은 다 거기서 좋은 대학 보내고 대기업 보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죠. 부모들의 욕심이 다 내 자녀는 거기 가면 다 그렇게 될 줄 알고 다 가거든. 애들 다 병들. 우리나라 고등학교 애들 정신과 치료 제일 많이 받은 동네 다 거기에요. 거기서도 못 살고 나온 분당, 제가 있었던 그 수원 그쪽으로 다 정신과 치료 받는 애들이 제 1위인 동네들. 왜 그런가 하고 가서 봤더니 그럴 법해요. 부모는 쪼지 안 되지 자기는. 그런데도 다 글로 가려고 하는 것은 적어도 환경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인 줄. 그러니까 이게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서로. 그래서 제비를 뽑은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 끊어보지 말고 앞에서부터 지금 우리 쭉 뭘 봐요 지금? 이들이 성벽을 지어놓고 그리고는 부흥회를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우리가 기본만이라도 하자. 그리고 임봉을 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놓고 거기 지도자들이 산다고 할 때 나머지 사람들이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도상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게 안 가려고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받고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가야죠.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성전 중심으로 교회 가까이에 살아야 돼. 좋은 아파트 그래서 이사 가려고 그러다가 아이고 새벽기도 하려니까 나 그거 안 해. 그걸 계약했다가 또 해지하고 오는 거예요. 교회 옆에서 그냥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을 수밖에. 전자도 맞는 것 같고 해석이 후자도 맞는 것 같은데 이걸 통으로 쭉 이어서 보면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서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도 그거 알아주지도 않고 그거 고생스럽고 하는데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겠다는 사람들. 청소 제가 하겠습니다. 주방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요?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아무도 알아줘.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세요? 2절 말씀 물어가 볼까요?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같이 읽을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억지로 제비 뽑혀가지고 간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자원했다고요. 자원. 그러니까 다 자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서 살더라도 여기 인프라도 없고 고생스럽고 물도 안 나오고 집도 없고 그런 곳에 들어갈 사람들, 그러면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고 이러면 또 이게 편애한다고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을 곡해하게 됐으니까 야 제비 뽑자. 여러분 사실 이 제비 뽑기 하면 생각나는 동네가 어디예요? 여호수아. 그죠? 전쟁을 제일 많이 제일 잘 싸운 사람들이 제일 좋은 땅 갖자 이게 아니잖아요. 제비 뽑아. 그러니 똑같이 제비 뽑아서 열심히 산 사람이나 덜 열심히 산 사람이나 건강이 있는 사람이나 건강이 없는 사람이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제비 뽑아. 제비 뽑아서 뽑혀진 대로 땅을 차지하고 사는 거죠. 그런 거예요. 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서로 좋은 땅 차지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공평하게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하듯이 여기 누구나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가고 싶죠. 은혜 받고 거기에 있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그걸로 가려고 할 때에 제비를 뽑는데 그 모든 자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10분의 1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요 꼭 그래요. 나도 찬양대 하고 싶은데 근데 난 노래하는 은사가 없어. 자꾸 삐살이 나고 화음을 못 맞추고 지휘자가 맨날 다 지적하고 그러니까 거기 쓰고 싶은데 못 쓰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나도 찬양하고 싶은데 저는 반주하고 싶거든요. 사실 기타도 치면서 막 근데 이게 안 돼. 기타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코드 잡고 막 해도요 주법이 안 맞아서는 박자가 이렇게 박치라 자꾸 기타 치면서 하는데 저 혼자 해요. 저 혼자 학원도 다녀보고 뭘 하려고 해도 이게 참 은사가 아니면 못하는구나. 그리고 기타 치시면서 찬양하시는 목사님들 전사님들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그렇게 나 못하는데 그렇게 막 하니까 여러분 그때 10분의 1은 들어가고 10분의 9는 못 들어갔을 때 대부분의 나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질투하죠. 시기해요. 잘난 척하기는 이러면서 뒷담화하고 그렇게 잘난 척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보기에는 잘난 척하는 10분의 1은 하고 10분의 9는 못해. 그게 여러분 새벽 기도예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봐도 10분의 1이라니까요 100명 교회 10명 나오고 1000명 교회 100명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10분의 1이에요.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 성전에 올라서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게요. 그런데 일을 하려다 보니 새벽을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했다가는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야행성들이 많아가지고 신체가 건강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집이 멀어서 본성전에 못 나오고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목사는
새벽기도 성전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좋거든요. 귀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죽어라고 설교 준비해서 여기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준비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나오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으로도 드리고 이렇게 설교를 미국에서도 막 본다고 하고 연락을 주시는 거죠. 여기 계시니까 가능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이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새벽 기도 못하는 입장에서는 목사는 새벽 기도하는 사람만 좋아해.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안 갖고 싶은데 생기는 게 인간이. 나도 그 예루살렘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뽑히냐? 왜 하나님 나는 왜 제비 안 뽑혀요? 막 이러면서 불평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 2절 다시 봐요. 하반절에 저들은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10분의 9는 들어가는 10분의 1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받으면 나는 못하지만 저들이 있어서 예배가 예배되는구나. 찬양대를 축복해줘요. 나는 새벽기도 성전에 못 올라가지만 저들이 있어서 그렇구나. 자, 저들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설교를 듣는 거구나.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을 축복해줘요. 그럼 우리 교회의 기본이 뭐예요? 우리 교회의 기본,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기본은 만나면 축복하고 모이면 축복하고 생각나면 축복하는 게 기본이에요. 뒷담하지 않고 이러쿵저러쿵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면서 그 사람은 저런 장점이 있고 나는 이런 장점이 있고 서로 그 장점으로 규합하여서 하나가 되어 계신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교회를 지켜가는 거죠.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하네. 그러고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하지도 못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고 하는 만큼 축복하고 복을 빌어줘요. 여러분, 이게 지금 느헤미야 11장에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런 교회죠. 느헤미야 11장의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자원해서 해요. 누가 시켜서 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하실 때에 기쁨으로 해요. 이번 6월에도 행사 목회 일정 쭉 정리하니 삼계탕 나눔, 그 삼계탕 나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하는 그 일에 모두가 차원에 누가 전화해가지고 막 나오라. 이 새벽도 그렇잖아요. 제가 안 나오면 협박합니까? 왜 안 나왔습니까? 전화해가지고 막 나오라고 권면합니까? 아니요. 믿음대로, 은혜대로. 그런데 그 자원에서 새벽에 나오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10분의 1들, 그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예루살렘 성 되어져 가고 그 10분의 그는 그 10분의 1들을 축복하며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주셔서 새벽마다 제가 강단에서 이번엔 니스 새벽 기도의 제목을 하는데, 이번에 내주신 기도 제목 가운데 그런 기도 제목을 내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면 자리의 은혜,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자리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아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달라는데 하나님 건강 안 주십니까?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좀 특별히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10분의 1 밖에는 못 들어가서 그 10분의 1이 해야 된다면 그 10분의 9가 축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와서 그 축복으로 또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교회, 은평교회를 사랑합니다. 그 새벽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온 성도들을 또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고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게 되어지는 복된 한날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힘들고 불편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서로가 헌신하고 봉사하며 십자가 지고 가겠다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 교회, 은평교회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이 참여하며 수고하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미처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일 합심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자원하여 섬기고 서로를 축복하는 신앙 공동체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있는데요, 저녁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김 목사님을 위해서 시간 잠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세 번째 비전입니다.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뜻을 모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인 선교 공동체를 이루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매달 돕는 세계 100여 명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10개의 남녀 선교회를 조직하고 선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선교회 임원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대와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농촌교회, 개척교회, 우리 시차례의 미자립교회, 우리가 돕는 교회 중에 목사님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 중이셔서 오늘 찾아뵙고 기도하고 오려고 하는데요,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목회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 몇 안 되는 양떼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다윗이나 고레스와 같은 대통령 의정자들을 잘 6월 3일 선거일에 온 국민이 선택하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개입하여 주시기를 위해서도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